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태도.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구약 계시에 근거한 모든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할례 후 33일이 지나면 이제 여인은 산후 출혈 때문에 생긴,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긴 모든 것들의 정결을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법을 따라 성전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드릴 형편이 아니었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대용물인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들이 소를 드리고 혹은 양을 드리고 혹은 비둘기를 드리는, 그런데 드리는 제물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과 헌신과 마음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온 것이죠. 그때에 경건하고 헌신된 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선지 안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들이 보면 자기 의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옳은 소리하고 자기가 옳고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공의로운 것은 분명히 필요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로운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또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믿음이 무슨 공력을 쌓아가듯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지요. 우리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 특별히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해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시대보다도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722년 전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요. 586년 전에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수축을 하고 제사도 회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 그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1장 3절은 굉장히 가슴 벅찬 감격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꾸시겠다? 광야를 에덴처럼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절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경건한 자를 설명할 때 바로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절망의 소리가 큽니까? 고통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어디 하나 누구 하나 비전을 제시할 만한 사람 우리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는 이런 절망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축복의 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어야 돼. 2000년 전 깊은 밤중에 들 밖에 나아가 양무리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그 소리를 들은 목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태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가 바로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고 광야를 에덴 같게 만드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고 좌절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에 기록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언제라도 일어날 것으로 기다리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월급날만 기다려요? 결제일만 기다려요? 뭐 좋죠. 좋은 즐거움 중에 하나지요. 무슨 취직의 소식을 기다려요? 건강이 회복된 소식을 기다려요? 좋지요. 기쁜 소식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시몬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붙잡고 소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붙잡아야 할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나에게 주시는 예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죽기 전에 몸을 입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만은 당시 이스라엘은 암흑과도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민족이에요. 정말 얄밉습니다. 성경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그들이 뭐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 어디에서 찾겠어요? 그들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디에서 찾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명예가 있어서, 무엇을 많이 갖추어서 그런저런 걸로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깜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저 자신부터서 깜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부터 오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의 비극을 보잖아요.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나쁜 일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계시가 멈춰진 후에 이스라엘은 그 민간의 묵시문학과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단순하고 막연한 민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막연한 묵시, 막연한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 정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소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누가 소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소망의 사람입니다. 누가 소망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소망의 사람입니다.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암흑과도 같아요. 우리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인데 이 정부가 발표하는 그 소식을 접했어요. 웃음기가 싹 하시고, 성도들에게 참 미안하지만 이 목사들도 우울증 오게 생겼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큰 목사님이 우울증이 있냐고. 목사는 그냥 그런 것도 없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오늘 지내면서 목사가 가져야 할 이 심적인 엄청난 부담, 1월 3일 마음에는
날짜를 잡아도 꼭 성탄절 앞부터 1월 첫째 주일까지 그렇게 날짜를 잡는 이 정부 당국이 야속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야속하기도 해. 그런데 그런 야속함을 제가 토로할 겨를도 없이 지금 이 방역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저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은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만나서 밥 못 먹고 교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가장 강력한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 락다운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자정부터 교회는 20인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지금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야서가 언급한 대로 황폐한 광야와 사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만능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그래서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그것 가지고 다 만능처럼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에 내로라 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교류는 다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절망의 상황, 흑암 깊은 곳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순종함으로 기다린 그 이유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므온을 어떻게 알고 시므온을 어떻게 설교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며 순종한다. 이 시므온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의 기쁨,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밀제 넘어오고 있어. 할렐루야. 이쪽으로 가면은 기제 넘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머지않아 터널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터널은.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의 태도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안고 찬송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어떻게 찬송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소망의 핵심입니다. 황폐한 그곳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광야를 에덴 같게 하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최고다 그 말이에요. 더 비교할 것이 없다.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을 이 세상의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최고의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약속과 소망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태도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단언적으로 언급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시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 마스크 썼는데 왜 목사님은 마스크 안 썼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마스크예요. 나도 마스크를 썼어. 이게 말하는 게 안 보이면 뉘앙스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스크를 했으니까 누가 왜 집이 목사는 마스크 안 쓴다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큰 거 썼어. 말씀해줘요. 여러분 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가락을 울리면서 어깨춤을 덩실덩실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최대의 구원의 날이고 교회의 가장 기쁜 잔치의 날이에요. 부활절도 그렇고 예수님만이 죄악 세상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구나 시므온은 오직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중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시몬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생활이 거칠고 답답하고 죄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찬송 잘 못합니다. 마음밭이 일구어져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시비가 있고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찬송 안 나와요. 얼굴에 긋자 하나 써가지고 다니지 찬송 안 나와.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내 온몸과 마음으로 다 표현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안 거야. 나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 우리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시구나 알고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필 이때 성탄절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때 성탄절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성탄절은 전쟁도 멈추잖아요. 전쟁도 멈춰요. 코로나 재앙으로 온 인류가 막막한 늪속에 빠져 있는 지금 이때에 깊은 슬픔과 좌절로 가득합니다. 마치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암흑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탄절 당일에도 방역 수칙에 따라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송출할 것입니다. 물론 11시에만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굳이 1부, 2부, 3부 나눌 필요가 없어서 11시에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는 다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체크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주소 보내드려요. 또 유튜브 들어오면 바로 우리 교회가 뜹니다. 유튜브를 열었는데 뭐 이상한 건 나온다 그러면 계속 이상한 거 본 사람들이야. 보던 게 나오니까 거의. 그렇지만은 지금 이 락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밤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시몬의 때와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탄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모친되는 마리아도 놀라고 목자도 놀라고 온 세상이 놀라는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금년에 그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든지 자주 못 만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고백하란 말입니다. 힘든 중에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이 시대를 소망 중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